자, 오늘은 한우카 이야기 다 구입하셨죠? 예, 오늘을 구입하신 분들은 2,000원입니다. 예, 한우카 이야기 오늘 이것을 이제 읽어가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한우카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여러분과 나눴기 때문에 또 기나긴 설교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 내용들을 읽으면서 이제 복습을 하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절기를 공부할 때 역사적인 사실을 제대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제대로 알고 거기에 우리가 든든히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것이 토대가 되고 토양이 돼야지 이걸 다 무시해버리고 영적으로만 막 날아다니면 안 됩니다. 토라도 마찬가지고 절기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한우카 이야기는 마카비 외경인 마카비 전서 그리고 마카비 후서에도 조금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카비 후서에도 이제 한우카의 위대한 영웅, 한우카의 위대한 영웅이 마카비 전서에는 누가 나옵니까? 유다 마카비가 나오죠. 마카비 후서에 보면은 저도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은 마카비 후서에 보면은 이제 여성들이 나와요. 여성들, 유디시라고 하는 여성도 나오고, 그래서 이 마카비의 이 군대 그리고 한우카 혁명은 단순히 남자들만이 아닙니다. 여성들이 나와서 미인계를 써가지고 농계처럼 미인계를 써서 유디시라는 여성이 이제 적장을 유인한 다음에 칼로 찔러 죽이는 거예요. 이런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여성 앞에서 이제 아이들을 막 죽이는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여성의 엄마가 절대로 아이들에게 타협하지 말 것을 또 독려를 하고 이런 내용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이 한우카의 마카비의 전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한우카의 좀 개괄적인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우카 몇 가지 이제 중요한 사항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우카 함께 볼까요? 한우카. 예. 히브리어를 써보면은 이렇게 되죠. 한우카는 데디케이션입니다. 데디케이션. 봉헌이다 그랬어요. 봉헌절. 그래서 봉헌절, 성전을 정결케 하여 봉헌하는 절기다. 데디케이션. 한우카. 자, 첫 번째로 이 한우카는 하그우림이라고도 불립니다. 하그우림은 빛의 절기다 이런 뜻이죠. 빛의 절기. 그래서 8일 동안 하누키아로 불리는 메노라, 하누키아의 빛을 밝힙니다. 빛을 밝히기 때문에 이것은 빛의 절기다. 8일 동안이나 반복해서 날마다 창가에다가 빛을 밝힘으로써, 불을 밝힘으로써 세상을 향해서 이스라엘이 빛을 비춰야 된다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일 동안 하누키아에 불을 켜고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추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하그우림, 빛의 절기다. 한번 해봅시다. 하그우림 사메아. 옆에 분에게 하그우림 사메아. 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가장 어둠이 깊은 시기에 오게 된다는 거예요. 어둠이 깊은 시기. 그러니까 12월이죠. 12월. 가장 밤이 길고 어둠이 깊은 시기에 이 하그우림, 빛의 절기가 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가장 어둠이 깊을수록 무엇이 절박하게 필요합니까? 빛이 절박하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가장 깊은 어둠의 시기에 이 빛의 절기 한우카가 오게 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물리적으로도 지금 뭐예요? 어둠이 굉장히 밤이 길고 어둠이 깊은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영적으로도 지금 어둠이 너무 깊어요. 대한민국에도 지금 어둠이 너무 깊고 이스라엘 땅에도 지금 어둠이 너무 깊습니다. 온 세상이 지금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상황에 우리가 이 하누카의 절기를 보내면서 빛의 절기를 보내고 이스라엘이 빛의 군대로 일어날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보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는 일곱 절기에 더해진 절기다 그랬습니다. 일곱 절기에 더해진 절기다. 일곱 절기에 더해진 절기가 하누카가 있고 그다음 또 뭐가 있죠? 부림절이 있죠. 푸림이 있습니다. 부림절. 자, 하누카와 부림절은 이건 뭐냐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결단한 거예요. 결단한 것입니다. 약속하고 결단한 거, 민족적으로 지키기로 결단하고 약속한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나님은 명령하지 않으셨지만은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 3년마다 지킨다고 하는 것은 뭐 하기 위함입니까? 잊어버리지 않기 위함이에요.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함이고 해년마다 기억함으로써 우리가 새롭게 결단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매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누카든 부림절이든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위대한 기적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위대한 기적, 위대한 구원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마다 지키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하누카에 대한 예언, 하누카에 대한 예언이 있죠. 그죠? 하누카에 대한 예언은 다니엘서에 나오고, 그 다음에 하누카를 지켰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구절이 참 희한하게도 신약 성경에 나오죠. 하누카를 지켰다는 것을 암시하는 구절이 요한복음 10장에 나옵니다. 누가 나옵니까? 예수와께서 나오세요. 예수와께서 때는 예수와께서 솔로몬 행각에 거니시니 때는 겨울이라 그러면서 수전절이 바로 하누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와께서는 겨울에는 예루살렘에 올 일이 없어요. 겨울에는 예루살렘에 오실 일이 없습니다. 갈릴리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계셔야 돼요. 갈릴리에서 열심히 제자들을 끌어모으고 여러분 천국복음을 전하셔야 되는데, 겨울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솔로몬 행각을 거니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 하누카 때는 수전절이라고 했어요. 수전절이라. 그죠? 하누카를 이제 성전에서 지키기 위해서 예수와께서 올라오신 겁니다. 그래서 하누카를 지키는 모범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멘. 예수와께서도 지키신 이 하누카를 저와 여러분이 지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와께서 여러분 수전절 시즌에 겨울에 올라와가지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자기 생일을 축하하셨어요? 아니에요. 예수와는 자기 생일을 축하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와께서는 자기 생일 축하하신 적도 없고 제자들이 예수와의 생일을 매년마다 축하했다라는 여러분 구절도 없습니다. 예수와는 성탄절을 지키지 않았고 제자들도 지키지 않았고 뭘 지켰다? 하누카를 지키셨다. 하누카를 수전절을 지키셨다. 그래서 일곱 절기에 더해진 일곱 절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 시즌에 이 하누카와 부림절에 유대인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위대한 기적을 행하셨다. 그것을 매년마다 기억하고 그다음에 다음 세대에게 계속해서 전수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하누카를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마지막 때 일어날 적그리스도에 대한 선명한 예언입니다. 선명한 예언적인 그림을 보여줍니다. 하누카가 마지막 때 일어날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 선명한 예언적인 그림. 이 적그리스도가 누구냐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적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적그리스도를 그대로 보여주는 인물이죠. 적그리스도가 장차 와서 어떤 짓을 저지를 것인가, 적그리스도가 장차 마지막 때 일어나서 어떤 일을 행할 것인가, 그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죽이고 살육하고 이스라엘 땅을 파괴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될 것이고, 적그리스도가 칙령을 내릴 겁니다. 마지막 때 똑같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칙령을 내릴 거예요. 어떤 적그리스도가 내리는 칙령, 이제 나오는 우리가 읽을 텐데, 칙령이 뭐예요? 토라 공부 금지예요. 토라 율법이라고 불리는 토라 금지. 절기를 너희는 절기를 지키지 말지니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지 말지니라. 안식일을 너희는 코셔를 지키지 말지니라. 그죠? 너희는 할례, 너희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지니라. 너희는 부정한 돼지고기를 먹을지니라. 이게 이런 것들이, 그리고 너희는 제우스 우상을 숭배할지니라. 자, 이런 것들을 명령을 했어요. 이런 것들을 명령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따르지 않는 자들은 누구든지 다 잡아 죽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행하는 만행이에요. 만행. 자,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적그리스도가 장차 와서 똑같이 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의 희생제사를 또 금지시키죠. 성전의 희생제사를 금지시키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토라와 절기와 안식일과 코셔와 할례의 이 명령들을 모르는 기독교, 그죠? 이것을 모르는 기독교는 한우카를 왜 지켜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왜 적그리스도적인 명령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토라와 절기와 안식일과 코셔와 할례는 누구의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세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 그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은 뭐라고 불립니까? 진리라고 불립니다. 진리의 말씀은 변함이 있다 없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배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라는 거. 하나님을 배반하고 언약을 버리라는 거예요. 언약을 버리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라는 거. 하나님을 배반하라고 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 이 지금 헬레니즘에 속아서 이것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인지도 몰라요. 토라를 버리고 절기를 안 지키고 안식일을 안 지키고 뭐 돼지고기 먹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배반하는 행위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절대 다수의 이 크리스찬들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칙령을 따르고 있다는 것은 비극적인 일이에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칙령을 따르고 있어요. 콘스탄틴 대제의 칙령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참 무시한 일이 지금 여러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통해서 이제 싸움의 본질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의 본질이 뭐냐? 싸움의 본질은 뭐냐면 토라 신앙이죠. 토라 신앙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 헬레니즘, 토라 신앙이냐 헬레니즘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토라 신앙과 헬레니즘의 싸움입니다. 이게 사실은 인류 역사 전체의 역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싸움의 실체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토라 신앙은 헤브라이즘이죠. 히브리 신앙, 히브리적인 토라 신앙이냐, 아니면 헬레니즘을 따를 것이냐. 헬레니즘에서 나온 것들이 뭐예요? 반유대주의와 대체신학입니다. 반유대주의와 대체신학, 헬레니즘. 헬라적인 문화, 헬라적인 풍습, 헬라 철학,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그래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획책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다스리는 모든 여러분 세계에 헬레니즘을 전파하는 거예요. 헬라어를 가르치고 헬라 철학을 가르치고 헬라적인 문화에 따라서 제우스 신상을 막 세우고, 그 다음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면서 남자들의 어떤 육체를 막 찬미하는 그런 짐네이즘이라고 체육관들을 곳곳에 건설해서
결국에는 이 히브리 신앙에서 떠나게 만드는 거죠. 토라 신앙에서 떠나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입니다. 자, 이것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싸움의 본질입니다. 헬레니즘이냐 헤브라이즘이냐 하는 것입니다. 헬레니즘이냐 헤브라이즘이냐.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로는 이제 이 한옥카는 성전 정화와 이제 봉헌, 성전 정화와 봉헌으로 마무리되는 절기입니다. 성전 정화, 성전을 정화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거기에 이제 포커스가 있습니다. 자, 오늘날의 예루살렘 성전은 없지만은 이 성전이 누굽니까? 메시아 공동체죠. 메시아 공동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이고, 그 다음에 모든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성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성전이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 8일 동안 우리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느냐? 우리 마음의 성전을 정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정화하는 데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점이 있습니다. 아멘. 왜? 오늘날 교회가 더럽혀져 있어요. 오늘날 성도들의 생각이 더럽혀져 있고 마음이 더럽혀져 있어요. 무엇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헬레니즘이에요. 헬레니즘, 반토라적인 사상들로, 그죠? 토라에서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것들, 토라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지금 뭐예요?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그죠? 절기를 안 지키고, 성탄절, 부활절 이런 것들을 지금 교회들이 버젓이 지키고 있고, 태양신 숭배하는 절기였는데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그대로 지금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뭐 닥치는 대로 아무 음식이나 먹고, 돼지고기 그 다음에 새우니 막 온갖 성경에서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들을 닥치는 대로 먹고, 성전이 하나님의 여러분 성전과 신부가 지금 더럽혀져 있어요. 더럽혀져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여러분 헬레니즘에서 온 거죠. 인본주의적인 세계로부터 교회 안에 들어오고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계명에 저항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무거운 것으로 여겨서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우리의 태도들. 저와 여러분은 지금 헬라적인 여러분 문화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포위 공격되어 있어요. 포위되어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지금 헬레니즘의 문화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포위되어서 소위 말하면 포위 공격을 받고 있어요. 포위 공격을. 그래서 우리가 왜 이 시간이 필요하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토라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가 영향을 받는다고요.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여러분이 가정에 가서, 학교에 가서,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계속 듣는 뉴스나 사람들의 말이나 사람들과 접촉하고 교제하고 만나고 이런 비즈니스라고 이러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타협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타협하고 점점 물들어가고, 그죠? 굉장히 지금 우리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우리 내면이 깨끗하지 못하고 정결치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즌에 우리가 성전을 정화해야 되겠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여러분 정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정화합니까? 토라의 말씀으로 정화하는 것입니다. 토라의 생수가 우리 안에 가득히 부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토라를 우리가 제대로 배우고, 그 다음에 또한 성령의 불길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내면이 정화되어서 우리의 생각과 사고와 우리의 마음이 순전한 진리의 토라로, 순전한 진리의 토라, 히브리적인 사상으로 완전히 또 회복되는 그런 시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결한 성전으로 봉헌되는 그런 시즌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절기 때 우리가 신경을 쓰는 것은 다음 세대예요. 다음 세대에게 이 절기의 아름다움과 의미와 가치들과 이것들을 전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누카라고 하는 이것은 교육이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교육, 그렇죠? 부지런히 우리가 교육받는 거예요. educate myself, 나 자신을 교육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토라로 교육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해서 함께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시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 있고 사라져 있어요. 근데 메시아께서 다시 오시면 여러분 성전을 재건하시고 성전을 메시아께서 봉헌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봉헌절이다 그 말은 메시아의 다시 오실 날을 또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기대하고 사모하는. 왜? 그분이 오시면 여러분 성전을 다시 세우고 아마 유대인들이 세운 성전들이 아마 더럽혀질 거예요. 또다시. 그러면 그걸 주님이 다 파괴하시든지 사전 깨끗게 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실 때 다시 한번 최종적인 한우카가 있게 될 것입니다. 메시아의 오심으로 최종적인 한우카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한우카 이야기를 조금 읽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 장을 펴시고 한우카 이야기 마카비전서 1장부터 4장까지입니다. 알렉산더 대왕과 그 후계자들, 이제 배경적인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그 이전에 알렉산더 대왕이 그 중근동 지방을 완전히 휩쓸었죠. 완전히 휩쓸고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죽습니다. 죽고 알렉산더 헬라 제국이 4개의 왕국으로 이제 분열되는 그런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주세요. 알렉산더 대왕과 그 후계자들. 기팀 출신의 마케도니아 사람으로 빌립보의 아들인 알렉산더는 페르시아와 메데의 왕 다리우스를 쳐부수고 그 왕권을 차지하여 그리스 왕국을 손에 넣은 다음 수없이 전쟁을 하여 숱한 성을 점령하고 세상에 많은 왕을 죽였다. 알렉산더는 땅끝까지 진격하여 여러 나라에서 많은 재물을 약탈하였다. 온 세상은 그 앞에 굴복하였고 그는 우쭐하여 오만해졌다. 그는 막강한 군대를 모아 여러 고을과 나라와 왕국을 굴복시키고 조공을 바치게 하였다. 그 후 알렉산더는 알아눕게 되었는데 죽음이 임박한 것을 알고 어릴 적부터 자기와 함께 자라난 장교들 중에서 뛰어난 사람들을 불러 죽기 전에 자기 왕국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예, 이때 알렉산더 나이가 30살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열병으로 너무 이제 정복 전쟁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제 풍토병을 앓게 되고 열병을 앓게 되어서 젊은 나이에 죽게 되는데 알렉산더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4명의 장군에게 나라를 이제 분할해서 나눠줍니다. 이 4개의 왕국이 이제 중요한데, 자, 그리스 지역의 한 나라, 그 다음에 뭐예요? 또 터키 지역의 또 한 나라, 그 다음에 시리아 지역의 한 나라, 그리고 이집트 지역의 한 나라, 이렇게 4나라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4개의 왕국 중에서 중요한 왕국이 어떤 왕국이죠? 2개입니다. 2개. 이스라엘 중심으로, 저 보세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시리아 지역, 그건 무슨 왕국이 세웠습니까? 셀류커스 왕조가 섭니다. 따라서 셀류커스라고 하는 장군에게 셀류커스 왕조를 내어줍니다. 그 셀류커스 왕조. 이스라엘 밑에는 애굽이죠. 애굽에는 프톨레미 왕조. 따라서 프톨레미 혹은 톨레미라고 합니다. 프톨레미 왕조가 있고 이스라엘이 있고 그 다음에 셀류커스 왕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셀류커스와 프톨레미 왕조가 이제 박터지게 싸웁니다. 박터지게 싸우는데 그 중간에서 이스라엘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그죠? 이제 완전 동네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동네북. 그래서 이 셀류커스 이 왕이 이제 이스라엘을 지나서 애굽을 정벌하고 프톨레미 왕조를 정벌하는 오고 가면서 엄청난 약탈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알렉산더는 12년 동안 통치하고 죽은 것이다. 그 장교들은 제각기 각기 영토를 다스리게 되었는데 알렉산더가 죽자 모두들 왕위에 올랐다. 그리고 그들의 자손들도 뒤를 이어 오랜 세월을 두고 집권하였다. 그들이 집권하는 동안 온 세상은 그들의 학정에 몹시 시달렸다. 유다인과 이방인의 맹약. 그들 중에서 죄악의 뿌리가 돋아났는데 그는 안티오쿠스 왕의 아들로서 로마의 인질로 갔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였다. 그는 그리스 왕국 137년에 왕이 되었다. 예, 드디어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안티오쿠스 4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해봅시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예, 안티오쿠스 4세가 자기를 에피파네스라고 부른 거예요. 에피파네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의 현현이다 그 말이에요. 신의 현현. 그래서 자기가 바로 곧 신의 현현이다 그런 거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자, 이 인간이 이제 정말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다른 물론 왕들도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적그리스도적인 인물이 바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입니다. 자, 계속. 그 무렵 이스라엘에서는 반역자들이 생겨 많은 사람들을 선동하면서 주위의 이방인들과 맹약을 맺읍시다. 그들을 멀리하고 지내는 동안 얼마나 많은 재난을 당하였습니까? 하고 꾀었다. 이 말이 그럴듯하여 백성들 중에서 여럿이 왕에게 달려가 이방인들의 생활 풍습을 받아들이자고 청하여 허가를 받았다. 그들은 곧 이방인들의 풍속을 따라 예루살렘에 운동장을 세우고 할례 받은 흔적을 없애고 거룩한 언약을 폐기하고 이방인들과 어울렸다. 이렇게 그들은 자기 민족을 팔고 악에 가담하였다. 항상 이런 자들이 문제입니다. 이런 자들, 이스라엘 안에 유대인들 가운데 반역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에 빌붙어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권력에 빌붙어서 스스로 히브리적인 신앙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토라도 버리고 할례도 행하지 않고 그러면서 이 헬라적인 생활 풍습을 받아들여서 헬레나이즈드 주라고 말합니다. 헬레나이즈드 주. 헬라화된 유대인들이 곳곳에서 이제 생겨나게 돼요. 헬라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곳곳에 이제 체육관을 세우자고 하고 그러면서 헬라적인 방식으로 생활 풍습을 바꿔서 이제 적응하려고 하는 이런 무리들이 정말 문제를 일으키죠.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자들이 가득합니다. 이런 자들이 항상 있습니다. 자, 계속.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이집트 전쟁. 안티오쿠스는 자기 왕국을 튼튼히 세우고는 이집트 땅에까지 손을 뻗쳐 두 왕국을 함께 지배하려는 야심을 품었다. 이집트 땅에 있는 왕국이 뭐라고요? 프톨레미 왕조다. 프톨레미 혹은 프톨레미 왕조. 그 셀류커스 왕조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다스리는 왕조입니다. 셀류커스 왕조와 프톨레미 왕조의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집니다. 치열한 각축전. 이 내용이 다니엘서 11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다니엘서 11장에 이제 남왕조, 북왕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북왕조는 셀류커스, 남왕조는 이제 프톨레미 왕조가 됩니다. 계속. 그는 대군을 거느리고 병거, 코끼리, 기병, 큰 함대를 앞세워 이집트로 쳐들어가서 이집트 왕 프톨레미를 공격하였다. 프톨레미는 많은 사상자를 내고 도망쳐 버렸다. 안티오쿠스는 이집트의 여러 요새 도시들을 점령하고 많은 전리품을 빼앗았다. 안티오쿠스의 유다인 박해. 143년에 이집트를 쳐부순 안티오쿠스는 돌아오는 길에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로 가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갔다. 네, 이 안티오쿠스는 프톨레미를 쳐부수고 승리하고 돌아가면서 예루살렘을 약탈하고 또 승리하지 못하고 프톨레미 왕조에게 대피하고 돌아갈 때도 화가 나서 또 예루살렘을 약탈하고 이런 짓들을 저질렀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갔어요. 계속. 그는 무엄하게도 성전 깊숙이 들어가서 금제단, 등경과 그 모든 부속물, 제상, 술잔, 그릇, 금향로, 휘장, 관 등을 약탈하고 성전 정면에 씌웠던 금장식을 벗겨 가져갔다. 또 금, 은은 물론 값비싼 기물들을 빼앗고 감추어 두었던 보물들을 찾아내는 대로 모두 약탈하였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차지하고 많은 사람을 죽인 다음 오만불손한 욕설을 남기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이스라엘 방방곡곡에는 큰 슬픔이 넘쳐 지도자와 원로들이 탄식을 하고 처녀 총각들은 기운을 잃었으며 여인들의 아름다움은 간 곳이 없었다. 신랑들은 슬픔에 잠기고 신부는 신방에 앉아서 탄식만 하였다. 온 땅은 주민들의 슬픔으로 초상집같이 되었고 야곱의 집은 온통 수치로 뒤덮였다. 네, 이것이 안티오쿠스가 저지른 만행으로 인해서 유다 온 나라가 지금 완전히 박살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그로부터 2년 후 안티오쿠스 왕은 유다의 여러 도시에 조공 징수관을 파견하였다. 그 사람은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짓 평화 선전을 하여 그들을 안심시켰다. 그리고는 벼랑간 그 도시를 습격하여 큰 타격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을 무수히 죽였다. 그는 그 도시를 약탈한 다음 불을 지르고 가옥들과 사면의 성벽을 파괴하고 아녀자들을 포로로 삼고 가축을 빼앗았다. 그리고 그의 군졸들은 강한 성벽을 높이 쌓고 튼튼한 망대를 세워서 다윗의 도시를 재건하여 자기네들의 요새로 삼았다.
그리고 죄 많은 이방인들과 유다인 반역자들을 그 요새에 배치하여 기반을 굳혔다. 또 무기와 식량을 저장하고 예루살렘에서 거둔 전리품을 그곳에 쌓아두었다. 이렇게 하여 예루살렘은 크게 위협을 주는 성이 되었다. 예루살렘은 성소를 위협하는 복병이 되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밤낮으로 괴롭히는 사악한 원수가 되었다. 네, 예루살렘 성 자체를 안티오쿠스의 군대가 장악을 함으로써 예루살렘 성 자체가 아주 위험하고 그 다음에 성소를 위협하는 그런 장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계속. 성소 주위에서 죄 없는 사람들이 무참히 죽어갔고 그 성소는 원수들 손에 더럽혀졌다. 예루살렘의 주민들은 그들을 피하여 도망가 버려 예루살렘은 이국인의 거처가 되었고 제고장 사람들에게는 낯선 땅이 되어 그 자녀들은 그 땅을 버리고 갔다. 그 성소는 광야와 같이 황폐하고 축제일은 변하여 통곡의 날로 변하고 안식일은 웃음거리가 되고 명예스러웠던 것은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었다. 지난날 영광을 누린 그만큼 수치를 당하게 되었고 찬란하던 때는 가버리고 상복을 입게 되었다. 예레미야 애가에 나오는 내용 비슷하죠? 그죠? 예레미야 애가에 나오는 내용 비슷합니다. 이런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유다인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한마음으로 헌신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한마음으로 붙들고 하나님께 여러분 달라붙어 있으면, 언약을 굳게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지키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이때 당시에 유다 나라가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지 못했던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반역자들이 일어났다고 그랬죠. 많은 반역자들이 일어나서 스스로 헬레니즘을 막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더럽혀지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꼭 이런 모습이 될 거예요. 계속. 안티오쿠스의 유다교 탄압. 그 후 안티오쿠스 왕은 온 왕국에 영을 내려 모든 사람은 자기 관습을 버리고 한 국민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게 유명한 이제 안티오쿠스 칙령입니다. 안티오쿠스가 칙령을 내리고 이제 유대적인 모든 관습을 버려야 된다 했습니다. 계속. 이방인들은 모두 왕의 명령에 순종했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왕의 종교를 받아들여 안식일을 더럽혔고 우상에게 제물을 바쳤다. 왕은 또 사신들을 예루살렘과 유다의 여러 도시에 보내어 다음과 같은 칙령을 내렸다. 유다인들은 이교도들의 관습을 따를 것, 성소 안에서 번제를 드리거나 희생제물을 드리거나 술을 봉헌하는 따위의 예식을 하지 말 것, 안식일과 기타 축제일을 지키지 말 것, 성소와 성직자들을 모독할 것, 이교의 제단과 성전과 신당을 세울 것, 돼지와 부정한 동물들을 희생제물로 잡아 바칠 것, 사내 아이들에게 할례를 주지 말 것, 온갖 종류의 음란과 모독의 행위로 스스로를 더럽힐 것, 이렇게 하여 율법을 저버리고 모든 규칙을 바꿀 것, 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이게 안티오쿠스의 칙령입니다. 토라를 버려라. 하나님을 배반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제우스의 신상에 절을 하고 성전에서만 제물을 바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각 도시마다 이제 신상들을 세웁니다. 각 도시마다 신상들을 세우고 또 돼지피 희생을 드리고 그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토라에서 명령한 모든 것들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헬라적인 그런 문화들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이제 이 셀류커스 왕조, 이 헬라인들과 동일한 한 국민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지시를 내리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계속. 안티오쿠스 왕은 그의 온 왕국에 이와 같은 명령을 내리고 국민을 감시할 감독관들을 임명하고 유다의 여러 도시에 명령을 내려서 각 도시마다 희생 제물을 바치게 했다. 많은 유다인들이 율법을 버리고 그들에게 가담하여 방방곡곡에서 나쁜 짓이 마구 저질러졌다. 네, 많은 유대인들이 토라를 버렸습니다. 자발적으로 토라를 버리고 그다음에 유대적인 관습을 버리고 토라 신앙을 버리고 헬레니즘을 기꺼이 받아들였어요. 기꺼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핍박이 길어지는 것입니다. 계속. 그 밖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숨을 곳을 찾아 피난을 갈 수밖에 없었다. 145년 기슬레우월 15일에 안티오쿠스 왕은 번제 제단 위에 가증스러운 파멸의 우상을 세웠다. 자, 이 145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145년 이게 어디에서 온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타임라인을 조금 보겠습니다.
145년은 여기는 이제 BC 168년 BC 168년으로 추정이 됩니다. BCE라고 하기도 하죠. BC 168년. 168년에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우상을 세우죠. 우상을 세웁니다. 제우스 신상입니다. 제우스 신. 거기 보니까 번제단 위에 가증스러운 파멜의 우상을 세웠다 그러죠. 168년에 우상을 세우고 우상을 설치합니다. 우상을 설치하는데 이게 제우스예요. 제우스 신상. 제우스 신상인데 얼굴은 누구 얼굴이에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얼굴이에요. 내가 바로 제우스의 현현이다 말이죠. 그래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얼굴을 한 제우스의 신상을 168년에 세웁니다. 168년에. 그런 다음에 이게 언제예요? 이게 키슬레브 25일이에요. 15일인가? 15일. 키슬레브 15일에 세웁니다. 그런 다음에 168년 똑같이 이제 키슬레브 25일에는 이제 여기에서 돼지 피로 희생을 드립니다. 돼지 피 희생 제사를 드려요. 키슬레브 25일에. 그런 다음에 이제 마카비가 일어나고 똑같이 BCE 165년 대략 165년 똑같이 키슬레브 25일에 이제 성전 재봉헌을 하게 됩니다. 성전 재봉헌. 그죠? 그래서 돼지피 희생제사를 드린 때로부터 시작해서 거의 정확하게 3년 후에 한우카 성전 정화와 재봉헌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168년부터 165년 사이에 지금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설치하기 전에 또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상번제를 금지해요. 상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상번제를 금지하는 일이 먼저 있어요.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상을 나중에 설치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기간이 한 1150일쯤 됩니다. 1150일의 기간, 상번제를 금지하는, 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를 금지하는 때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상을 설치하고 돼지피 희생을 드리고, 그런데 마카비가 일어나서 다시 한번 이들을 몰아내고 성전을 재봉헌하기까지가 약 1150일 정도의 그러니까 3년하고 2달 정도 됩니다. 3년하고 2달 정도.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는 3년 반이죠. 3년 반, 1260일이에요. 1260일. 그래서 사실은 이제 1150일이지만은 아마도 1260일 전쯤부터 이제 저사를 금지하는 그런 어떤 이제 시도가 있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저지른 만행으로 인해서 이제 유다 땅이 노략질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한 것은 약 3년 반이라고 봐야 돼요. 약 3년 반. 그렇기 때문에 이 3년 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저지른 만행은 마지막 때 또다시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3년 반 동안 여러분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그 다음에 성전을 더럽히고 그리고 돼지피 희생을 또 드리고 아마 이런 일이 동일하게 진행이 될 것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그대로 미리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타임라인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145년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거기다 써놓으세요. BC 168년경입니다. 키슬레브월 15일에 번제단 위에 가증스러운 파멜의 우상 제우스 신상을 세웠습니다. 자, 계속 읽어주세요. 그러자 사람들은 유다의 근방 여러 도시에 이교 제단을 세우고 집 대문 앞에나 거리에서 향을 피웠다. 율법서는 발견되는 대로 찢어 불살라 버렸다. 율법서를 가지고 있다가 들키거나 율법을 지키거나 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왕명에 의해서 사형을 당하였다.
그들은 여러 도시에서 권력을 휘두르며 왕명을 위반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매달 잡아들여 모질게 학대하였다. 매달 25일에는 옛 제단 위에 새로 세운 제단에 희생 제물을 바쳤다. 자기 아이들에게 할례를 받게 한 여자들은 법령에 따라서 사형에 처하고 그 젖먹이들도 목을 매달아 죽였다. 그뿐 아니라 그들의 가족과 그 아이들에게 할례를 베푼 사람까지 모두 죽였다. 그러나 이에 꺾이지 않고 부정한 것을 먹지 않기로 굳게 결심한 이스라엘 사람들도 많았다. 그들은 부정한 음식을 먹어서 몸을 더럽히거나 거룩한 언약을 모독하느니 차라리 죽음을 달게 받기로 결심하였고 사실 그들은 그렇게 죽어갔다. 크고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위에 내린 것이다. 네, 돼지고기를 안 먹기로 결단한 것 때문에 사형을 당하는 거예요. 코셔를 내가 지키겠다라고 결단하고 그걸 굽히지 않은 것 때문에 사형을 당하는, 그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에 내가 충성하겠다, 이것은 나는 버릴 수 없다라고 끝까지 붙들고 여러분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사형을 당하는 거죠. 이게 토라 신앙입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것이 언약의 패키지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 돼지고기 좀 먹으면 되지, 돼지고기 먹어도 하나님 섬길 수 있잖아. 이게 잘못된 헬라적인 사고방식이에요. 돼지고기 먹고 하나님 잘 섬기 예배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이 기독교가 생각하는 잘못된 사고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돼지고기를 먹는다, 이것은 악시모란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돼지고기를 안 먹고 코셔를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아멘입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이제 기독교가 지금까지 여러분 헬라적인 신학과 철학에 속아 넘어간 거예요. 속아 넘어간 거. 우리는 돼지고기를 먹어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우리는 절기 안 지켜도 성탄절 지키면서 예수님을 섬기면 되지, 이런 생각에 빠진 거예요. 그런 잘못된 이상한 사고방식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방식,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올바른 방식은 어디에 근거해야 된다? 토라에 근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토라에 근거해야 돼요. 언약의 토라에 근거하지 않은 여러분 다른 방식으로 섬기는 것은,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때 여러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칙령을 받아들이고 헬라적인 문화를 받아들인 사람들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 좀 타협하고 하나님 섬기면 되지, 아마 그랬을 거예요. 똑같이 나는 이제 하나님 안 섬겨, 이렇게 아마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온갖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온갖 이제 막 이상한 논리를 가져다 대면서 이제 점점 타협하는 거죠. 이게 두 무리가 나오죠. 두 무리가, 타협하는 무리가 나오고 충성하는 무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써야 될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 마타디아스와 그의 5 아들. 그 무렵에 마타디아스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인에 가서 살았다. 인이 아니고 모디인이죠. 왜 모디가 빠졌을까? 모디인이라고, 모딘. 마타디아스는 히브리어로는 마티트 야후입니다. 마티트 야후. 헬라어로 마타디아스예요. 헬라어로. 마타디아스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의 제사장이었는데 핍박이 오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서 자기 고향인 모디인에 가서 모디인에 가서 살았습니다. 계속. 마타디아스는 유아립 가문 출신의 사제인 시므온의 손자이고 요한의 아들이었다. 마타디아스에게는 아들이 5 있었다. 그들의 이름은 갓디라고 불리던 요한, 다시라고 불리던 시몬, 마카비라고 불리던 유다, 아바란이라고 불리던 엘르아잘, 그리고 아프스라고 불리던 요나단이었다. 네, 요한, 시몬, 유다, 엘르아살, 요나단. 이 중에 유다는 셋째 아들인 것 같아요. 첫째 아들이라고 하는 데도 있는데 셋째 아들. 그의 별명이 마카비입니다. 마카비가 무슨 뜻이에요? 쇠망치라는 뜻이에요. 쇠망치, 그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박살내는, 헬레니즘을 박살내는 쇠망치다. 그래서 마카비라는 별명이 붙여졌습니다. 계속.
유다 지방 예루살렘에서 여러 가지 신성 모독이 범해지는 것을 본 마타디아스는 이렇게 탄식하였다. 아, 슬프다. 나는 왜 태어나서 내 민족과 이 거룩한 도성이 망하는 것을 보아야 하는가? 나는 왜 여기 살다가 이 도성이 적의 손에 넘어가고 성소가 이국인의 손아귀에 넘어가는 것을 보아야 하는가? 예루살렘의 영광이던 기물들이 약탈당하고 예루살렘의 어린이들이 거리에서 학살당하고 젊은이들이 원수의 칼에 맞아 쓰러져 가는구나. 이 왕국을 나누어 먹지 않은 민족이 어디 있었으며 이 나라의 재물을 약탈하지 않은 민족이 어디 있었던가. 이 왕국은 그 모든 장식을 빼앗기고 자유의 몸이 노예가 되었구나. 아름답고 찬란하던 우리의 성소는 이제 폐허가 되었고 이방인의 손에 더럽혀졌다. 이제 더 살아 무엇하겠는가. 마타디아스와 그의 5 아들들은 입고 있던 옷을 찢어버린 다음 몸에 삼베옷을 두르고 슬피 통곡하였다. 네, 그렇게 하고 모디인이라는 곳으로 내려갔는데 자기 고향에 내려가도 상황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계속. 이교 제사를 거부하다. 안티오쿠스 왕은 유다인들에게 배교를 강요하고 이교 제사를 드리게 하려고 자기 부하들을 모디인시로 보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따랐지만 마타디아스와 그의 아들들은 따로 떨어져 한데 뭉쳤다. 그러자 왕의 부하들이 마타디아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아들들과 형제들의 지지를 받는 당신은 이 도시의 훌륭하고 힘있는 지도자요. 모든 이방인들과 유다의 지도자들과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이 다 왕명에 복종하고 있는 터에 당신이 앞장선다면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은 왕의 총애를 받게 될 것이고 금과 은과 많은 선물로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요. 네, 지금 이 마타디아스를 회유하고 지금 유혹하는 겁니다. 당신도 왕의 칙령을 따르시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영향을 받아서 부귀영화를 또 누리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회유하는 거죠. 계속. 그러나 마타디아스는 큰 소리로 이렇게 대답하였다. 왕의 영토 안에 사는 모든 이방인이 왕명에 굴복하여 자기 조상들의 종교를 버리고 그를 따르기로 작정했다 하더라도 나와 내 아들들과 형제들은 우리 조상들이 맺은 언약을 끝까지 지킬 결심이요. 아멘. 우리는 하늘에 주신 율법과 규칙을 절대로 버릴 수 없소. 우리는 왕의 명령을 따를 수 없을 뿐더러 우리의 종교를 단 한 치도 양보할 수 없소. 아멘. 마타디아스의 말이 끝났을 때 어떤 유다인 한 사람이 나와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왕명대로 모디인 제단에다 희생 제물을 드리려 했다. 이것을 본 마타디아스는 화가 치밀어 올라 치를 떨고 의분을 참지 못하여 앞으로 뛰어 올라가 제단 위에서 그 자를 죽여버렸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교 제사를 강요하기 위하여 온 왕의 사신까지 죽이고 제단을 헐어버렸다. 이렇게 해서 마타디아스는 전에 비느하스가 살루의 아들 시므리를 찔러 죽였을 때처럼 율법에 대한 열성을 과시하였다. 그리고 마타디아스는 거리에 나서서 율법에 대한 열성이 있고 우리 조상들이 맺은 언약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나를 따라 나서시오 하고 큰 소리로 외쳤다. 네, 토라에 열심히 있고 우리 조상들이 맺은 언약을 지키고자 하는 자는 다 나를 따르라. 그렇게 외치면서 이제 세를 규합합니다. 게릴라 전을 시작하려고 하는 거죠. 토라에 대한 열성이 있고 언약을 지키고자 하는 자들은 모두 나를 따르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계속. 그리고 나서 그는 모든 재산을 그 도시에 버려둔 채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산으로 피해갔다. 정의와 율법을 따라 살려는 많은 사람들이 정착할 곳을 찾아 나아갔으며 그들의 처자들과 가축들이 그 뒤를 따랐다. 그들은 너무나 심한 불행을 겪어야만 했던 것이다. 네, 그래서 이 마카비의 정신이 바로 이 마타디아스의 말에 핵심적으로 녹아 있습니다. 토라에 열심이 있고 조상들이 맺은 언약을 지키고자 하는 자. 이게 마카비의 정신입니다. 이게 하누카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내용이죠. 토라에 열심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고자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누구예요? 마카비 군대입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마카비의 군대다. 계속. 안식일의 학살, 왕의 명령을 거역한 사람들이 광야로 피해가서 숨어 살고 있다는 보고가 다윗의 성 예루살렘에 있던 왕의 부하들과 군사들에게 들어왔다. 그래서 큰 군대가 그들을 쫓아 나섰다. 그들이 있는 곳에 다다라 맞은편에 진을 치고 안식일을 골라 공격할 채비를 갖추었다. 그리고는 숨어있는 사람들에게 자, 이제 그만두고 나와서 왕명에 복종하여라. 그러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하고 크게 외쳤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왕명에 굴복해서 안식일을 더럽힐 수는 없다.
우리는 나가지 않는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즉시 공격을 받았다. 그러나 대항하여 싸우지 않았다. 돌을 던지거나 자기들의 피신처에 방벽을 쌓거나 하지도 않고 우리는 모두 깨끗하게 죽겠다. 너희들이 죄 없는 우리를 죽였다는 것을 하늘이 알고 땅이 증언할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이렇게 적군이 안식일을 택해서 공격해 왔기 때문에 유다인들은 처자와 가축과 함께 고스란히 죽어갔고 죽은 사람은 1000명이나 되었다. 샤밧에는 뭐 하면 안 됩니까? 일하면 안 돼요. 그죠? 샤밧에는 일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일정한 거리 이상을 또 걸어서도 안 됩니다. 샤밧에는 그래서 당연히 전투도 안 되는 거예요. 전쟁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노리고 이 안티오쿠스의 군대가 안식일에 쳐들어온 거죠. 안식일에 이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쳐들어왔는데, 이들이 처음에는 안식일에 전투하지 않고 차라리 죽는 길을 선택했어요. 대단한 정신 아닙니까? 그죠? 정말 이 샤밧을 여러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정신입니다. 이게 바로 토라에 대한 헌신인 거죠. 토라에 대한, 물론 방법론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토라에 대한 헌신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이들은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던지고 저항하지 않고 그렇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죽은 사람이 1000명이나 됐다고 그랬죠. 죽은 사람이 1000명이나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돌아보는 거죠. 우리가 안식일에 전쟁을 하지 않는 게 과연 옳은 것이냐. 적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는 이제 작전을 바꾸고 생각을 바꿉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전쟁합니다. 안식일에 쳐들어오면 전쟁을 합니다. 왜?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이건 합당한 일이다. 합당한 일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비롯된 거예요. 이 안티오쿠스와의 전쟁에서 이제 얻은 교훈입니다. 얻은 교훈. 계속 봅시다. 마타디아스의 투쟁. 마타디아스와 그의 동지들은 이 소문을 듣고 동포들의 죽음을 몹시 슬퍼하며 서로 이렇게 말하였다. 만일 우리 모두가 이미 죽어간 형제들을 본받아 우리의 관습과 규칙을 지키느라고 이방인들과 싸우지 않기로 한다면 멀지 않아 그들은 우리를 이 지상에서 몰살시키고 말 것이다. 그날 그들은 다음과 같이 결의했다. 우리를 공격하는 자가 있으면 안식일이라도 맞서서 싸우자. 그래야만 피신처에서 죽어간 우리 형제들처럼 몰살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네, 1000명 이상이 여러분 죽임을 당하는 그런 비극을 경험한 후에 이제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자가 있으면 안식일이라도 맞서 싸우자. 그래야만 피신처에서 죽어간 우리 형제들처럼 우리가 몰살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것이죠. 계속. 그러자 일부 하시딤 사람들이 모여와서 그들과 합세했다. 그들은 용감한 사람들이었고 모두 경건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다. 박해를 피해 온 사람들이 모두 그들을 지지하여 합세했다. 그래서 그들은 군대를 조직하여 죄인들과 율법을 어긴 자들에 대해서 분노를 터뜨리고 그들을 쳐 부수었다. 이때 살아남은 적군들은 이방인들에게 도망쳐가 피난처를 얻었다. 마타디아스와 그의 동지들은 이교 제단을 찾아다니면서 모두 헐어버리고 또 이스라엘 땅에 사는 어린이로서 할례를 받지 않은 아이들을 찾아내어 강제로 할례를 받게 하고 교만한 자들을 쫓아내었다. 그들이 하는 일은 다 잘 되어 갔다. 그들은 이방인들과 왕들의 손에서 율법을 구해내었고 죄인들에게 승리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예, 토라를 구해냈다는 표현이 좀 눈길을 끌죠. 이방인들과 왕들의 손에서 토라를 구해냈고 죄인들에게 승리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토라를 지켜내고 토라를 구해내는데 열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계속. 마타디아스의 유언과 죽음. 마타디아스는 임종할 날이 왔을 때 아들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다. 오만과 횡포가 득세한 지금은 멸망의 때요 격렬한 분노의 때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우리 조상들이 맺은 언약을 위하여 헌신하여라.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이룬 업적을 기억하여라. 그러면 너희들은 큰 영광과 불멸의 이름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시련을 받고도 믿음을 지켜서 의로운 사람이란 인정을 받지 않았느냐. 요셉은 공경에 빠져서도 계명을 지켜서 이집트의 주인이 되었고 우리 조상 비느하스는 그의 큰 열성 때문에 영원히 사제직을 차지하라는 약속을 받았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완수하여 이스라엘의 재판관이 되었고 갈렙은 회중 앞에서 올바르게 증언하여 땅을 물려받았다. 다윗은 그의 자비로운 마음 때문에 영원한 왕권을 차지하였으며 엘리야는 불타는 열성으로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늘로 들려 올라갔고 하나냐와 아사랴와 미사엘은
그들의 믿음 때문에 불구덩이에서 살아나왔으며 다니엘은 끝내 결백하였기 때문에 사자의 입에서 살아나왔다. 그러므로 너희는 대대로 이것을 명심하여라. 하나님에게 희망을 거는 자는 힘을 잃는 일이 결코 없으리라. 아멘. 죄인의 위협하는 말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영광은 벌레가 우글거리는 똥더미로 변한다. 죄인은 오늘 높은 자리에 올랐다가도 내일이면 찾아볼 수가 없다. 그는 죽어서 흙이 되고 그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간다. 아들들아, 용기를 내어 굳세어져라. 그리고 율법을 굳게 지켜라. 이것이 너희들이 차지할 영광이다. 여기에 있는 너희 형 시므온은 내가 알기로는 슬기로운 사람이다. 항상 그의 말을 잘 들어라. 시므온은 너희에게 아버지 구실을 할 것이다. 젊었을 때부터 장사인 유다 마카비는 너희 군대의 지휘관이 되어 여러 이교도들과 싸움을 지휘할 것이다. 너희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을 모두 귀합해서 내 동포들의 원수를 철저히 갚아야 한다. 너희를 학대한 이방인들에게 복수하고 율법이 명하는 것을 잘 지켜라. 마타디아스는 아들들에게 마지막 축복을 내리고 그의 조상들의 뒤를 따랐다. 그가 죽은 것은 146년, 그의 조상들이 묻힌 모디인의 묘지에 묻혔는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죽음을 크게 슬퍼하였다. 아멘. 마타디아스가 헬라군에 맞서서 이제 게릴라전을 시작을 했는데 이 사람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질병에 걸린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오래 가지 못하고 이제 유다 마카비가 그의 군대의 지휘관이 됩니다. 이분의 마지막 유언이 너무 감동적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성경의 역사를 쫙 훑으면서 이제 자녀들을 교훈하고 있는 내용이 참 감동적입니다. 64절에 보면 아들들아 용기를 내어 굳세어져라. 그리고 토라를 굳게 지켜라. 이것이 너희들이 차지할 영광이다. 할렐루야. 토라를 지키는 게 우리의 영광입니다. 아멘. 토라를 지키는 게 우리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토라를 지키는 사람들을 다 모아서 이제 토라를 버리고 언약을 버린 자들과 맞서 싸우고 헬라적인 군대들과 맞서 싸우는 이것이 바로 마카비의 군대입니다. 자, 이제 마카비가 그 뒤를 잇습니다. 계속 유다 마카비에 대한 찬사. 마타디아스가 죽은 후 마카비라고 불리는 그의 아들 유다가 그를 계승했다. 모든 형제들은 아버지와 합세했던 사람들과 함께 그를 도와 이스라엘 전쟁을 기쁜 마음으로 치렀다. 그는 자기 민족의 영예를 널리 떨쳤다. 그는 장수처럼 갑옷을 입고 온갖 무기를 허리에 차고 많은 전쟁에 임하여 칼을 휘둘러 자기 진영을 보호하였다. 그의 활약은 사자와도 같았고 짐승을 앞에 놓고 으르렁대는 새끼 사자와도 같았다. 그는 범법자들을 뒤쫓아가 잡아내고 자기 민족을 괴롭힌 자를 태워 죽였다. 범법자들은 그 앞에 위압당하였고 악을 일삼은 자들은 어쩔 줄 몰라 하였다. 그로 말미암아 민족의 구원이 순조롭게 이루어졌다. 많은 왕들에게 쓴 잔을 마시게 하였고 자신의 활약으로 야곱을 기쁘게 하였다. 사람들은 영원히 그를 기념하여 그를 축복하리라. 그는 유다의 여러 도시를 돌아다니며 하나님을 배반한 자를 찾아 몰살시키고 이스라엘이 받을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게 하였다. 그의 명성은 땅끝까지 퍼졌고 흩어진 민족을 그는 다시 모아놓았다. 유다 마카비의 첫 승리. 아폴로니우스라는 사람이 이방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을 모아 큰 군대를 조직하고 이스라엘에 전쟁을 걸어왔다. 이에 유다는 나아가서 그를 맞아 쳐부수고 죽여버렸다. 적군은 많은 사상자를 내고 나머지는 도망쳐버렸다. 유다인들은 많은 전리품을 얻게 되었는데 아폴로니우스가 쓰던 칼은 유다가 차지하였다. 그는 일생 동안 그 칼을 가지고 싸웠다. 시리아군 사령관 세로는 유다가 충성스러운 역전의 용사들을 많이 모아놓았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말하였다. 이제 내 명성을 떨칠 때가 왔다. 왕명을 무시한 유다와 그 졸도들을 무찌르고 이 나라에서 영광을 차지하자. 그때 하나님을 배반한 유다인들도 대군을 조직하고 그와 합세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수하는 데 협력하였다. 그들이 베드론 언덕 가까이 왔을 때 유다가 얼마 안 되는 부하를 거느리고 그를 맞아 싸우러 나갔다. 유다의 부하들은 자기들을 치러 나오는 적군을 보고 유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이렇게 적은 수요를 가지고 저 많고 강한 군대와 어떻게 싸워낼 수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우리는 오늘 아무것도 먹지 못하여 기진맥진해 있습니다. 유다가 대답하였다. 작은 군대가 큰 군대를 쳐 이기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면 군대가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전쟁의 승리는 군대의 다수에 달린 것이 아니고 하늘이 내려주는 힘에 달려 있다. 아멘. 불손하고 무례한 놈들이 작당하여 우리와 우리 처자들을 없애버리고 우리의 재산을 약탈하려고 덤벼들고 있으나 우리는 우리의 생명과 율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싸우고 있는 것이다. 하늘은 우리가 보는 앞에서 원수들을 찢부수어 버리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조금도 저들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아멘. 그는 이 말을 마치고 세론과 그의 군대를 급습하여 부수었다. 유다는 베드론 언덕을 내리달려 평지까지 적군을 쫓아갔다. 적군은 800명이나 쓰러져 죽고 나머지는 블레셋 땅으로 도망쳐 갔다. 이렇게 하여 사람들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주위의 이방인들은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유다의 명성은 마침내 왕의 귀에까지 들어갔고 그의 전쟁 이야기는 모든 이방인들 사이에 자자하게 퍼졌다. 아멘. 유다 마카비의 승리는 그래서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게릴라전을 통해서 수만 명의 헬라군들을 쳐부순 이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숫자적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지도자 유다 마카비의 연설을 보십시오. 그죠? 전쟁의 승리는 군대의 다수에 달린 것이 아니고 하늘이 내려주는 힘에 달려 있다. 그래서 하늘을 신뢰하고 용감히 싸웠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루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적이 그대로 일어난 거예요. 그대로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여러분 토라를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맞서 싸우기로 결단하는 데 있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리시아의 섭정. 안티오쿠스 왕은 이 이야기를 듣고 몹시 노하여 사람들을 온 왕국으로 보내 용사들을 모아 막강한 군대를 조직하게 하였다. 그리고는 국고를 열고 군인들에게 1년분의 봉급을 나누어 주며 모든 사태에 대비하라고 명령하였다. 그 결과 국고의 돈이 다 떨어졌고 예부터 내려오는 각 지방의 풍속을 없애버린 데서 생긴 내란과 재앙으로 여러 속국에서 들어오던 조공조차 잘 들어오지 않게 되었다. 이런 사정을 알게 된 왕은 예물을 아낌없이 주는 등 지금까지의 어느 왕보다도 더 많은 경비를 써오다가 지금 그럴 만한 돈이 없는 것을 걱정하게 되었다. 그는 크게 당황한 나머지 페르시아로 가서 여러 속국들에게 조공을 빼앗아 드리고 많은 돈을 긁어오려고 생각하였다. 그는 왕족 중 탁월한 인물인 리시아에게 왕의 직무를 맡겨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이집트 접경까지를 다스리게 하였다. 그리고 자기가 돌아올 때까지 왕자 안티오쿠스를 맡아 기르게 하였다. 그뿐 아니라 그에게 군대의 절반과 코끼리 부대를 주면서 자기의 뜻을 따라 모든 일을 잘 처리해달라고 당부하였다. 특히 유다 지방과 예루살렘의 주민들에 대해서는 군대를 보내어 이스라엘의 병력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을 소탕하여 모두 없애버리고 그곳에서 유다인에 대한 기억조차 없애버리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살던 온 영토에 이국인들을 데려다가 살게 하고 그들의 토지는 모두 이국인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였다. 그리고 나서 왕은 147년에 자기 군대의 나머지 절반을 이끌고 수도 안티오키아를 출발하여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 북쪽 지방의 여러 나라를 통과해서 진군하였다. 네, 유다인들을 얼마나 미워하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군대를 보내어 이스라엘의 병력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을 소탕하여 모두 없애버리고 그곳에서 유다인에 대한 기억조차 없애버리라. 그리고 그 땅은 다 타국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나눠주라 이렇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증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증오입니다. 증오. 반유대주의죠. 계속. 리시아의 파병. 한편 리시아는 도리메네스의 아들 프톨레미와 니가노르와 고르기아를 뽑아 유다 땅으로 보냈다. 이들은 왕의 측근 중에서도 유력한 인물들이었다. 리시아는 보병 4만과 기병 7천을 주면서 왕의 명령대로 유다 땅을 쳐부수라고 하였다. 그러나 리시아에게서 받은 온 군대를 이끌고 진군하여 낮은 지대에 있는 엠마오 동네 가까이 이르러 진을 쳤다. 에돔과 블렛에서 온 한 부대도 이들과 합세했다. 그 지방 상인들은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사려고 많은 금은과 수갑을 가지고 그들의 진영을 찾아갔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은 자기들의 영토 안에 적군이 진을 치고 사태가 험악하게 된 것을 알았다.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몰살시켜 버리라는 왕명이 내려져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 격려하며 쓰러져가는 우리 민족과 성전을 수호하기 위해 싸우자고 말하고 다 함께 모여 전쟁을 준비하고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빌었다. 예루살렘은 집 한 채 없는 황야와 같이 되었고 드나드는 주민도 볼 수가 없구나. 성소는 원수의 발에 짓밟히고 외인들이 그 요새를 점령하여 이방인의 거처가 되었다. 야곱의 기쁨은 간데 없고 퉁소와 비파 소리도 들리지 않는구나. 유다인들은 같이 모여 예루살렘 맞은편에 있는 미스바라는 곳으로 갔다. 거기에는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도소가 있었다. 그들은 그날 단식하고 베옷을 몸에 두르고 머리에 재를 뿌리고 옷을 찢으며 통곡하였다. 이방인들은 앞니를 우상에게 물어보았지만 이 사람들은 율법서를 펴서 앞니를 알아보았다. 그들은 제복과 첫 수확물과 10분의 1세를 가지고 왔다. 또 그들은 맹세한 기간을 마친 나실인들을 데려내다 놓고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큰 소리로 외쳤다.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디로 데리고 가면 좋겠습니까? 당신의 성소는 짓밟히고 더러워졌으며 모욕을 당하고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이방인은 우리를 몰살하려고 한데 모여 있습니다. 우리를 없애려는 그들의 계략을 당신께서는 아십니다. 당신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당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나팔을 불고 크게 함성을 질렀다. 그 후 유다는 민중 속에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들을 임명하여 백성을 지휘하게 했다. 그 당시 집을 짓고 있던 사람들이나 약혼한 남자들이나 포도밭에서 포도나무를 심고 있던 사람들이나 겁장이들은 율법이 보장한 대로 각각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공포했다. 그리고 나서 군대는 진군하여 엠마오 남쪽에 진을 쳤다. 그때 유다가 말하였다. 이방인들은 우리와 우리의 성소를 짓부수려고 집결하고 있다. 내일 그들과 싸워야 하니 무장을 갖추고 만반의 준비를 하여라. 우리 민족과 우리 성소가 망하는 것을 보느니보다는 차라리 싸우다가 죽는 것이 더 낫다. 하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엠마오 전투. 고르기아는 보병 5천과 정예 기병 1천을 거느리고 야음을 타서 밤중에 출발하여 유다인의 진지를 기습하려 했다. 몇 사람이 요새에서 나와 고르기아를 안내했다. 이 소식을 들은 유다는 친히 자기 병사들을 거느리고 엠마오에 있던 왕군을 치려고 나갔다. 그때 적군들은 아직도 진지를 떠나서 흩어져 있었다. 고르기아는 밤중에 유다인의 진지에 도달하여 그곳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이놈들이 우리를 피해 도망쳤구나 하고 말하며 산속으로 그들을 찾아 나섰다. 날이 셀 무렵 유다는 군사 3천을 거느리고 평야에 나타났다. 그러나 그들이 갖춘 갑옷과 칼이 충분하지 못했다. 그들이 본 이방 군대는 단단히 무장을 갖춘 강력한 군대였을 뿐 아니라 기병대의 호위를 받고 있었으며 역전의 용사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것을 본 유다는 자기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적군의 수요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공격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바로가 군대를 몰고 우리 조상들을 추격했을 때 우리 조상들이 홍해에서 어떻게 구출되었던가를 생각해 보아라. 이제 우리는 하늘에 호소하자. 그러면 하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것이고 우리들과 맺은 언약을 상기하실 것이며 우리 앞에 있는 저 적군을 오늘 무찔러 주실 것이다. 이제 모든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살려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적군은 자기네 쪽으로 진격해오는 유다군을 멀리서 보고 교전하려고 진지에서 나왔다. 한편 유다의 부하들도 나팔을 불고 교전하였다. 그 결과 이방인들이 패배를 당하여 평야 쪽으로 도망쳐갔다. 적의 후위 부대는 전부 칼에 맞아 쓰러지고 유다군은 게젤과 에돔의 아조토와 얌니아까지 추격하여 적군 3,000명을 죽였다. 유다는 군대를 이끌고 적을 추격하다가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일렀다. 전리품을 탐내지 마시오. 우리는 앞으로 더 싸워야 합니다. 고르기아와 그의 군대가 바로 우리 가까이 저 산속에 있습니다. 적을 경계하여 정신을 차리고 그들을 무찌르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음대로 전리품을 차지하시오. 유다가 이 말을 하고 있을 때에 산봉우리에서 적군 몇 명이 이쪽을 살피고 있었다. 그러나 적군은 자기네 진지에서 여전히 솟아오르고 있는 연기를 보고 자기네 진지가 불타버렸으며 자기 편들은 도망쳐 버렸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들은 사태를 파악하고 새파랗게 질렸다. 게다가 유다의 군대가 평야에서 공격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것을 보고는 블레셋 땅으로 모두 도망쳤다. 유다는 다시 돌아가서 적진을 약탈하여 많은 금과 은과 보라색 천과 주홍색 천과 보물들을 거두었다. 유다인들은 자기 진영으로 돌아오면서 하늘을 향하여 찬미 부르며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의 자비는 영원하시다 하고 찬양하였다.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승리를 거두었다. 아멘. 자, 계속 봅니다. 리시아와의 싸움. 살아 도망간 적군들은 리시아에게 돌아가서 그동안의 일을 보고했다. 리시아는 이스라엘에서 자기가 계획한 여러 가지 일이 제대로 되지 않고 왕명을 받들 수 없게 되었음을 알고 충격을 받아 낙담하였다. 그 다음 해에 리시아는 정예 부대 6만과 기병 5천을 모아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우려 했다. 리시아의 군대는 에돔으로 들어와서 벳술에 진을 쳤다. 이에 대항하여 유다는 군대 1만을 거느리고 맞섰다. 적군이 강대한 것을 보고 유다는 이렇게 기도하였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주님 찬미 받으소서. 당신은 종 다윗의 손을 빌어 거인의 공격을 물리치셨으며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시종의 손에 블레셋 군대를 넘겨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저 적군을 당신 백성 이스라엘의 손 안에 넘기시고 그 보병과 기병에게 치욕을 안겨주소서. 저들을 공포 속에 몰아넣으시고 스스로 강하다고 믿고 있는 저들의 콧대를 꺾으시고 파멸을 당하여 떨게 해 주소서. 당신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한 칼로 저들을 쳐부수게 하소서. 당신의 이름을 아는 모든 이로 하여금 당신을 찬미하여 노래 부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유다는 적과 교전하여 백병전을 벌인 끝에 리시아 군을 5,000명이나 죽였다. 리시아의 군대는 무너지고 생사를 무릅쓰고 용감하게 싸울 태세를 갖춘 유다군의 사기는 점점 올라갔다. 이것을 본 리시아는 안티오키아로 퇴각, 전보다 더 큰 군대를 조직하여 유다를 다시 치려고 용병을 모집하기 시작했다. 네,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계속. 성전 정화와 재봉헌. 유다와 그의 형제들은 이제 적을 다 무찔렀으니 올라가서 성소를 정화하여 다시 봉헌합시다 라고 말했다. 그리하여 전군이 집합하여 시온산으로 올라갔다. 올라가 보니 성소는 황폐해 있고 제단은 더럽혀졌으며 성전문들은 타버렸고 성전뜰에는 마치 숲이나 산같이 잡초가 우거져 있었으며 사제들의 방은 산산이 부서져 있었다. 그들은 옷을 찢고 머리 위에 재를 뿌리고 크게 통곡하며 땅에 엎드렸다. 그리고 나팔소리를 신호로 하늘을 쳐다보며 크게 부르짖었다. 한편 유다는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려 요새 안에 있는 적군을 공격하게 하고 자신은 성소를 정화하였다. 유다는 율법에 충실하고 흠이 없는 사제를 뽑아 그들에게 성소를 정화하게 하고 더럽혀진 돌들을 부정한 곳으로 치우게 했다. 그들은 더럽혀진 번제단을 어떻게 할까 의논한 끝에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이방인들에게 더럽혀진 제단이 자기들의 치욕거리로 남지 않도록 헐어버리자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제단을 헐어버리고 그 돌들은 예언자가 나타나 그 처리 방법을 지시할 때까지 성전산 적당한 곳에 쌓아두었다. 그 다음 그들은 율법대로 자연석을 가져다가 전의 제단과 같은 제단을 새로 쌓았다. 그들은 성소와 성전의 내부를 수리하고 성전뜰을 정화했다. 새로 거룩한 기물을 만들고 등경과 분향제단과 상을 성소 안에 들여다 놓았다. 그리고 나서 제단에서 향을 피우고 등경의 등에 불을 붙였다. 등불이 성소 안을 환하게 비추었다. 또 상에 빵을 얹어 놓고 휘장을 쳤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성소 꾸미는 일을 모두 끝마쳤다. 148년 키슬레브월 즉 9월 25일 이른 아침에 그들은 일찍 일어나서 네, 이때가 BC 165년입니다. BC 165년 키슬레브 25일 계속. 율법대로 새로 만든 번제단에 희생 제물을 바쳤다. 이방인들이 그 제단을 더럽혔던 바로 그날과 그때에 그들은 노래와 비파와 퉁소와 꽹과리로 연주를 하며 그 제단을 다시 바쳤다. 모든 백성은 땅에 엎드려 그들에게 성공을 가져다 주신 하늘을 경배하며 찬양하였다. 아멘. 제단 봉헌 축제는 8일 동안 계속되었는데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번제물을 바치고 구원의 제물과 감사의 제물을 드렸다. 그들은 성전의 정면을 금으로 만든 왕관과 방패로 장식하고 사제들의 방을 수리하여 문을 달았다. 이방인들이 주고 간 치욕의 흔적이 가셔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크게 기뻐하였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들은 매년 키슬레브월 25일부터 8일간 기쁜 마음으로 제단 봉헌 축일을 지키기로 정하였다. 그때 그들은 시온산 주위에 높은 성벽을 쌓고 든든한 망대를 세워 이방인들이 전에 한 것처럼 그 거룩한 산을 짓밟지 못하게 하였다. 유다는 또 시온산을 지키기 위해 그곳에 수비대를 배치하고
백성들을 에돔 쪽으로부터 지키는 요새를 마련해 주기 위해 뱃술 진지를 강화하였다. 아멘. 이렇게 해서 성전을 정화하고 재봉헌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물론 기름의 기적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이제 유대 전승에 따르면 메노라에 불을 밝힐 기름이 하루치 분량밖에 없었다. 어떻게 할까 논의하다가 계명을 아예 안 지키는 것보다는 잠시 짧은 시간이라도 계명은 지키는 게 좋다. 그래가지고 이제 메노라에 불을 밝혔더니 8일 동안이나 이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불탔다. 그러죠. 그래서 이게 기름의 기적입니다. 올리브 기름의 기적. 올리브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8일 동안 계속해서 메노라의 불이 켜질 수 있었다 하는 전승이 내려옵니다. 자, 왜 8일 동안 이 하누카 축제가 왜 8일 동안 계속을 했느냐? 여기 보니까 56절에 보면 마지막에 56절에 제단 봉헌 축제는 8일 동안 계속되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8일 동안 왜 제단 봉헌식을 했느냐 할 때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것은 이 165년에 BC 165년에 초막절을 지키지 못했어요. 이제 전쟁 때문에 헬라군과의 전쟁 때문에 초막절을 지키지 못한 것을 이제 보상받기 위해서 이런 빼앗긴 초막절을 이제 다시 지키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제 이 하누카 절기가 8일 동안 지키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8일 동안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하누카를 불의 초막절이다 이렇게도 부릅니다. 불의 초막절. 그래서 메노라에 계속 8일 동안 불을 밝혀놓고 이제 했기 때문에 불의 초막절이다라고도 부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누카의 배경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자, 이 내용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마카비와 유다 마카비와 마타디아스 이들의 이 토라 신앙, 토라에 헌신하고 그 다음에 언약에 헌신하는 이들의 믿음과 신뢰,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승리를 주셨고 또 기름의 기적까지 베푸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네스 가돌 하야 샴, 이 네 가지 글자가 이제 기억이 되죠. 네스 가돌 하야 샴. 네스가 눈, 그 다음에 가돌 김멜, 그 다음에 하야 해, 그 다음에 샴은 쉰이죠. 이스라엘에서는 뽀입니다. 뽀가 하면 여기에 그런 뜻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위대한 기적이 일어났다. 혹은 이스라엘 땅에서 사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위대한 기적이 일어났다. 그죠? 마카비 군대의 승리의 기적입니다. 마카비 군대의 승리의 기적, 그 다음에 기름의 기적. 8일 동안 메노라의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타올랐던 이 기름의 기적.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이 구원의 기적을 기억하기 위해서 자, 하누카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죠? 뒤집어 엎는 것. 당시에 헬라의 왕이 셀류커스의 왕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스라엘 땅에 온갖 헬레니즘을 심고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토라 신앙을 버리게 만들고 그 땅을 완전히 더럽혔어요. 완전히 이 헬라적인 어떤 이교 사상으로 더럽혀져 있는 상황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뒤집어 엎는 것을 혁명이라고 말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하누카는 하누카의 혁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저와 여러분은 하누카 혁명을 수행하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누카 혁명을 하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안티오쿠스의 칙령, 그 다음에 로마 교황의 칙령, 그리고 콘스탄틴의 칙령으로 인해서 교회가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고 있고, 그 다음에 성탄절과 부활절을 지키고 있고, 그리고 할례를 행하지 않고, 할례는 폐해졌다, 할례를 행하지 않고, 그리고 코셔, 이것은 이미 끝난 것이고 율법은 끝난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버리고 소위 말하면 이교도적인, 아주 이교도적인 문화가 교회 안에 가득히 지금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한우카 혁명은 뭐냐? 이것은 토라 회복운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토라 회복운동이 지금 여러분 전 세계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한우카의 혁명입니다. 그래서 한우카의 혁명이 여러분 이미 일어나기 시작했고 지금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한우카 혁명에 동참하도록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우카 혁명의 주인공,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한우카의 절기가 왜 중요하냐? 한우카의 절기가 왜 중요하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호와의 7절기가 있어요. 7절기, 대표적으로 6월절, 그 다음에 77절, 초막절. 여호와의 7절기는 전부 다 이스라엘 땅 밖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 밖에서 하나님이 베푸셨던 위대한 기적을 기억하는 거예요. 불임절도 이스라엘 땅 밖에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위대한 기적,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는 겁니다. 6월절, 애굽에서 여러분 애굽 땅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쏟아붓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죠. 이스라엘 땅 밖에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는 거죠. 77절 샤보트, 신의 산이죠.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토라를 주셨어요. 결혼계약서 토라를 주시고 또 거기에서 언약을 맺게 하신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초막절은 뭡니까?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거하던 것을 기념하고 그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임재의 구름으로 이스라엘을 덮어서 보호하셨던 그 기적,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절기, 유독 한우카만은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났던 기적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자,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땅 안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헬레니즘이 침투해 들어온 거예요. 적들이 침투해 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 땅 안에. 이해가 되십니까? 자, 바벨론 땅으로 쫓겨났어요. 로마에 의한, 에돔에 의한 포로, 로마에 의해서 쫓겨났습니다. 아수르 땅으로 이스라엘을 쫓아냈어요. 그런데 헬라에 의한, 이 헬라군에 의한 엑사일, 포로 생활은 이스라엘 땅에 안에 있으면서도 포로 생활이에요. 이스라엘 땅 안에 쫓겨나지 않고 이스라엘 땅 안에 살고 있는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포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헬라군에 의해서. 헬라군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언약을 배반하고 토라를 버리고 그다음에 온갖 스스로를 더럽히고 헬라 문화에 동화돼서 여러분 스스로 헬라 문화의 포로가 되어버리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밖으로 쫓겨나는 것만이 엑사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 밖으로 쫓겨나는 것만이 엑사일이 아니고 이스라엘 땅 안에 여러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침투에 들어온 헬라 문화를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동화되고 스스로 포로가 되고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의 길을 걷는 거예요. 배교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땅 안에서 하나님이 위대한 기적을 베푸신 것이 바로 한우카의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예요? 우리가 지금 토라를 공부하면서 계속 우리가 뭘 보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집안에, 그렇죠?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형제들이 서로 증오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배반하고, 그렇죠? 축복받은 아브라함의 집, 야곱의 집 안에서 서로 갈등과 반목을 하고 여러분 죄와 치열하게 맞서 싸우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집에 들어오고 우리가 언약 안에 들어오고 우리가 토라 안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이 안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포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원수의 공격은 우리 안에도 우리의 안방에까지 원수의 공격이 쳐들어올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헬라 문화, 헬레니즘의 공격이 우리의 가장 내밀하고 우리가 여러분 집으로 여기고 있는 우리 삶의 현장에까지 침투에 들어와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여러분 공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어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안주하려는 마음을 버려야 돼요. 안주하려는 마음을. 아멘. 이제 훈련 받을 만큼 받았는데, 다루심 받을 만큼 받았는데, 그죠? 우리 교회는 이제 토라 지키고 있는데, 그러면서 스스로 우리가 안주하고 있고, 우리가 여러분 무장을 우리가 풀어버리면 그 순간에 우리는 헬레나이즈드 Jew, 헬라화된 유대인들처럼, 헬레니즘을 스스로 받아들여버린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적의 여러분 노예가 되고, 그 다음에 적의 포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특이한 절기입니다. 이게 한우카 이제 굉장히 특이한 절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에요. 이스라엘 땅 안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땅 안에서 타락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 안에서 타락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 안에서 유대인들이 스스로 헬라 문화를 받아들이고 스스로 하나님을 배반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잠깐 기도하고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